첫사람 아담의 범죄 후에 이 세상이 사단의 손아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계속 권세를 잡고 있었으면 우리 다 벌써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사단의 정수를 깨뜨리고 그 권세를 또 뺏으셨습니다. 이제 사단에게 남은 건 오직 거짓말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상당한 힘이 있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마치 일어난 것처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병들면 어떡할까, 가난해지면 어떡할까, 관계가 깨지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그 권세를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사랑함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밀려날까 염려하고 이렇게 일하는 게 이 사단의 농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면요, 이 보잘것없는 일에도 소망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평안하고 내 가족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좋고 또 내가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는 거 보고 행복하고,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일하면요 늘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삶 자체를 망쳐놓습니다. 이 염려는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 나오신 목사님 말씀처럼 상당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고양이도 근심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고양이가 목숨이 9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양이도 염려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염려가 우리 삶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 염려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합니다.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말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 마음에 심한 염려가 돼서 이제는 자기 손으로 쫓아냈던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점치는 자,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을 흉내낸 귀신을 통해서 전쟁에서 패하고 아들들도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전쟁을 하기도 전에 낙심이 되고 말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혔을 때 용기를 내서 재판장인 산헤드린까지 쫓아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집종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 말을 듣고 이 붙잡혀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심판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염려함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인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염려와 두려움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그 앞에 있는 가능성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더 큰 축복이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받은 축복이 다르고 내일 받은 축복이 달라요. 올해 받을 축복이 다르고 내년에 받을 축복이 또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올해 또 다른 복을 주시고 내년에 또 다른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 쟁취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할 축복은 악한 영과 싸워서 빼앗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가 있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려면 그 가정에서 먼저 믿은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을 미혹하고 그 가정을 불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을 내쫓아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영을 몰아내고 나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가족들이 다 순한 양처럼 끌려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악한 영을 내쫓지 못하니까 이게 복음을 전해도 싸움만 나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처럼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것도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물질주의, 쾌락주의, 잘못된 정치사상, 사이비와 이단과 싸워서
그들을 온전한 축복의 사람들로 세우는 것 역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가족이 가갖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돌아와요. 가출하고 막 그러지 말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 악한 영에 삼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을 먼저 몰아내야 됩니다. 성도는 이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강화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서 아주 굳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킬 때 사단이 먼저 우리 안에 염려를 줍니다. 너 지금 훈련 못 받아. 너 지금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가려고 그래. 너 어떻게 지금 전도하려고 그래. 너 어떻게 교회에서 그 일을 참여하려고 그래. 어떻게 교회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사단은 더 큰 염려를 줍니다. 야, 그거 어떻게 해? 너 하루도 겨우 새벽기도 나가면서 50일을 어떻게 작정하고 나가려고 그래? 어떻게 1년을 작정하고 나가려고 그래? 야, 너는 너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갖고 전도를 하려고 그래?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 안에 염려를 주저앉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염려를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염려를 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 당신이 가나안시는 땅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염려 없이 네 하고 갔겠어요? 순종은 했지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염려했을 거예요. 아니 75세까지 살았잖아요. 일가 친척이 다 그곳에 살고 있는데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누가 불안하지 않아요? 누가 염려하지 않겠어요? 당시에는요 경찰이나 군대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 강도를 만나면 경찰이나 군대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 가족이 도와줘야 돼. 내 일가 친척이 도와줘야 돼. 근데 낯선 땅으로 그것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낯선 땅으로 가면 누가 날 지켜줄 거예요. 강도 때를 만나면 그냥 손 놓고 당해야 돼.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25년을 지낸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제는 웬만하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듣고 나서 염려 안 했겠어요? 아니 내 아들 이삭을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각을 떠서 내장을 뽑고 불에 태워 바치라고 하는데 누가 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을 리가 없죠. 하나님 내게 담대함을 주셔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나게 하시고 그 민족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계속해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염려가 닥치고 두려움이 닥쳐요. 처음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풀려갑니다. 그때 염려가 없었겠어요?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 살던 요셉이 낯설고 무선 애굽에 그것도 노예로 풀려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렇게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총무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리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보리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힐 때는 처음에 애굽에 팔려올 때보다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를 인정해주고 가정총무까지 하게 해줬던 그 시위대장 보리발이 그를 감옥에 넣는 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러다가 감옥에서 바로왕의 부름을 받아서 그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는 더 떨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서게 되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사형이에요. 어떻게 안 떨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이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모든 과정을 이겨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염려가 없으셨을 리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 마치 우리 보고 저 돼지 우리간에 가서 살아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인간의 몸 천상에 계실 때는 천사들이 다 시중 들어
당신한테 다 경배하고 국표 경배하는데 이 땅에 내려오면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이 땅에서는 아프지요. 또 피곤하죠. 또 배고프죠. 천상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서는 막 모든 게 다 불편해. 어떻게 염려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상으로 가게 되면 참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나 싶을 거예요. 가보세요. 한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본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가본 거랑 다름없어요. 너무너무 좋을 거라는 걸 알아요. 확실히. 믿어요. 우리 선배님들도 그런 믿음을 갖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더 영리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사생애를 사실 때는 누가 알아? 아무도 타치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목숨으로 살면 돼. 근데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귀신과 싸워야 귀신을 내쫓아야 되고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나아가 십자가를 지실 때는 더 힘드셨어요. 더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더 큰 염려를 이겨내야 돼요. 더 큰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염려를 돌파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주저하고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소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거부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나는 상관없어.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쓸 수가 없어요. 내 주위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다 지워버릴 거예요. 마귀 하나도 못 쫓아. 아까 귀신들 예수님을 몇 년을 믿으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몰라. 막 내 남편이 신경질 부리고 내 자녀들이 뭐 짜증 부리고 불순종하고 막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무슨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쫓아내야 될 줄도 몰라. 훈련을 전혀 안 받았으니까. 새벽 기도를 거부하고 전도 훈련을 거부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자꾸 이렇게 불순종하면 신앙이 자꾸 제자리에 제자리. 10년을 믿건 20년을 믿건 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매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나와라. 특별 새벽 기도 하지 않니? 나와라. 전도 하지 않니? 나와라. 세미나 하지 않니? 나와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훈련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잘 올라가야 돼요. 또 막아내야 할 사단의 공격도 많습니다. 받아야 할 축복도 많아요. 나는 뭐 100원 부르면 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내 삶을 나타내려면 많은 것을 훈련받아야 돼요. 뭐 성경을 도대체 요한복음이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뭐 5분 하면 기도할 것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소한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영화로운 사명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성공하면 물론 성공하게 되어 있지만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두고두고 찬사를 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이 250만이 당시로서는 2,500만, 5천만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끌 그 사명을 맡아서 갑자기 나에게 대통령이 돼. 나보고 왕이 돼. 그럼 뭐 굉장히 영광이죠. 뭐 일단은 하겠다고 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이 일은 또 하나님이 명하신 거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된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어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는 애굽의 노예 출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노예였어요. 그나마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 배웠지만 한 번도 지도자 역할을 수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예였을 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출애굽한 이후에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지 한 번도 내 판단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제대로 된 무슨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자기의 무능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염려와 두려움만 극복한다면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7절 말씀에도 담대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8절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네 앞길이 형통할 것이다. 아주 단단하게 약속을 주세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함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마침내 가나안 싸움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면 이 염려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그래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두렵게 하는 사단이 쫓겨나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단 자체가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물리치면, 사단을 몰아내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영적인 게 무너지면 물질적인 것도 곧 무너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면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인 것을 몰아내지 않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내가 영적인 것을 이루지 않고 돈을 벌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내가 영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해도 공부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한 다음에 공부시키면 공부가 저절로 돼.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도 있지만 막 책이 막 사진에 지친 것처럼 머리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사교육 시키고 돈만 뭐 그렇게도 뭐 결과는 나오지만 그렇게 하고 무슨 인재가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단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당장 안 죽었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먹는 순간 이미 그의 영은 죽은 거예요. 그 얼마 있다가 한 900년이 지나서 죽었잖아요. 반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물질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셨기 때문에 영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이들이 다 굶었어요. 보릿고개를 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물질적인 복이 따라와서 이제 배고픔이 다 사라졌어요. 음식이 남아들게 됐어요. 오늘날 영적인 것이 이 교회가 쇠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자 정치 지도자가 부패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고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에만 빠져있고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영적인 것이 상위 개념이에요. 영적인 것이 잘 되면 물질적인 것도 잘 되게 돼 있고 영적인 것이 안 되면 물질적인 것도 엉망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로 사단을 몰아내면 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묶으려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려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우리와 주저앉게 하려는 이 사단을 몰아내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지역사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기고 염려와 두려움을 돌파하게 되면 이러한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가 확산된다고. 염려는 이렇게 옆에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데 반대로 확신도 확산이 돼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담대하면 내 옆에 사람도 담대함을 얻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군대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10절에 그가 말하기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경배하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지민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성통하리라 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갖자 왕이 확신을 갖고 그 확신이 백성들을 확신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는 기적같이 승리합니다. 또 신약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판대가 지중해에서 태풍을 만나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 하셨다. 25절에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다 그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35절에 보니까 함께 식사를 했고 이후에는 메리다라는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적진이라 할 수 있는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해.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 며칠을 꼼짝 못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했어요. 이건 속된 말로 간이 아주 배 밖으로 나온 겁니다. 얼마나 담대해졌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과하다 싶어서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쳐들어갔다가 패하는 일도 생기긴 하지만 하여튼 담대해지면 한 사람 여호수아가 담대해지니까 그 백성들이 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와 염려를 우리가 간구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돌파하게 되면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이 주는 사소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그거 다 흐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기쁨이 있어도 작은 사소한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기쁨이 사라져요. 아무리 건강해도 치통만 있어도 그 사람은 꼼짝 못해요. 아무리 건강해도 조그맣게 어디 한 군데 아프면 힘 못 써요. 그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뻐해야 되면 마땅하지만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면 기쁨보다는 늘 얼굴을 들고 다니고 얼굴에 흑색이 변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로 그 염려를 몰아내고 나면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담대함이 확산돼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걸 누려도요 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 속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확신을 주는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교회를 봐도 교회 성도들이 다 인상집 부리고 있고 이나 하나 다를 게 뭐냐 누가 교회 안 와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맨날 하하부로 웃고 집에 가서도 맨날 웃고 가정에서도 막 찬양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하려고 안 해도 지나가다가 교회 한번 와볼래? 그래도 따라와요. 그래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한 1년 동안 그런 모습 보면 안 따라올 수가 없어. 우리가 기도로 염려와 두려움을 돌파하면 참 진리신 예수가 저들에게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입으로 대답할 뿐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도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내가 먼저 기도로 내 속에 사단이 주는 거짓말과 염려, 두려움을 다 몰아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돌파하면 더욱더 그분의 뜻에 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학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순종이 안 돼요. 다 알면서도 순종 못해요. 왜 그래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나만 묻고 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는 그게 엄청 힘든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약점을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이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중에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왜곡된 일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이 사회에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로 염려와 두려움을 돌파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선민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 민족에서 구원자가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이후에 부활하셨으며 온 인류가 다 구원받았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시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어쨌든 다 정복하게 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셨는지 하여튼 뭐 복잡하게 다 말할 것도 없이 다 하셨어요. 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어요. 오늘날 이 땅에는 지진과 온난화와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과 식량 문제와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아주 걱정할 일이 태산이고 염려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들 평안하세요? 담대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심해지면 이게 사람들이 자극에 대해서 둔감해져. 아유,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잠을 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해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게 뭔가를 건 찾아내야 돼. 다른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가 왜 순종 못할까? 내가 왜 새벽기도 나오라는데 못 나올까? 내가 왜 전도하라는데 못할까? 내가 왜 교회에서 이거 하자고 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자꾸 토달게 될까? 내가 목사님 말씀에 자꾸 불만을 품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건 찾아내야 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화목하게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올 한 해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내가 순종만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두렵게 하는 그게 뭘까? 내가 왜 두려워할까? 결론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몰아낼까? 이거는 이따 오후에 할 거예요. 오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말이 필요 없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3주차인데 3주차에도 벌써 능력이 나가죠? 아멘 하세요. 입으로 아멘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밥 많이 먹고 같이 힘차게 부르짖는 거예요. 천정 날아가도록. 그런 기도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올 한 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로 돌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